우리 다들 개강도 하셨나요? 네, 우리 대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다들 대학 개강을 시작했을 테고, 우리 직장인 분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지체에서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해방되는 것을 저도 필요하고 우리 사랑지체에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해방되는 40일의 시간, 사실 6번의 주일이 더 있으니까 총 46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이 40일, 사실 46일의 시간을 사랑지체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해방, 예수님을 통해 해방.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해방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예수 해방 일지를 같이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해방일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건 말이었어요. 말.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시나요?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혼잣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보통 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마음에 쌓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쌓였다면 말로 선한 것이 나올 테고, 마음에 악한 것이 쌓였다면 말로 악한 것이 나오겠죠.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말을 깨닫게 하셨을 땐 저는 요즘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자꾸 평가를 하기 시작한 저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르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나요? 또 교회, 우리 공동체, 사랑지체, 서울수정교회, 아니요, 거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일단 하는 말,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하는 말이 가득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도 고백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저의 삶에는 이 기대와 고백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걸 기대하는지, 이걸 기대하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건 저의 마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에겐 들었습니다. 자, 이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해방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전 몰라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 핸드폰일 수도 있고, 핸드폰 속의 어플일 수도 있고, 여러분 토스나 카카오뱅크 쓰시나요? 자꾸 확인하는 통장 잔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주식이나 우리가 묶여있는 어떤 생각, 사람, 두려움이나 슬픔일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깨닫고 거기서 해방되는 시간이 예수님의 해방일지, 이 40일의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늘 사순절을 통해 해방되고 싶은 나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고 싶은 삶이 뭔지를 한 번씩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한 줄 정의해 봤는데, 저는 느린 것 같지만 정확한 삶,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삶을 이 시간을 통해 보내고 싶다라는 결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46일의 시간을 보내실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은 삶 속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셨죠? 많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과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삶이고, 하나는 우리가 아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을 계속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요. 근데 그 현실을 마주해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현실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 하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말씀이 이야기해줬던 그 방법.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더욱 가깝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종류와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말하는 건 알겠는데 자꾸 세상과 현실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아. 하지만 세상과 현실을 선택하는 거. 왜 그럴까? 우리가 거기서 왜 그러는 걸까? 왜 하필 거기만 가면 그 선택을 하는 걸까?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선택의 기준을 찾아보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좋은 것, 내 마음에 좋거나 내 마음이 편안하거나 내 마음에 좋거나 내 몸이 편하거나 몸에 좋거나 내 눈이 좋거나 때로는 내 주머니가 좋아지는 선택들을 사람들은 선택하죠. 아니면 또 다른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게 바른 거지. 내가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선택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 선택을 해나가며 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옳은 것, 요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옳은 것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좋은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은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취직, 입학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게 자격이죠. 성적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어떠한 점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 자격이 안 되면 자격증 시험은 떨어집니다. 시험도 못 붙습니다. 취직도 안 되죠. 근데 이만큼 자격이 없는 자가 있는데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라는 주권, 대빵이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최고의 분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좋은 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좋은 것 은혜, 그리고 올바른 것 진리가 어디서 생길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네, 새 번역에서 가져온 번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이라는 건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옳은 것, 그리고 좋은 것, 은혜가 좋은 것, 진리는 옳은 것. 좋은 것과 옳은 것은 어디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여러분, 저 생겨났다가 뭐냐면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쓰는 단어예요. 열매가 푸릇푸릇푸릇하게 맺힐 때 쓰는 단어이더라고요. 은혜도 진리도 어디로부터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깁니다. 은혜가 어디서 태어나냐? 진리 옳은 게 어디서 태어나냐?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자, 게다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제가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좋은 것과 옳은 것의 원산지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원산지에 마르지 않는 좋은 것과 옳은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것과 옳은 게 어디 있는지 우리 알았어요. 예수님. 이 좋은 것과 옳은 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알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옳은 거, 좋은 거 어떻게 우리와 와닿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좋은 거, 옳은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와닿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어떻게 좋은 거, 옳은 거 받느냐? 우리는 모두 가득한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꽃배기에 꽃배기를 더해서 받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원산지이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충만하게 더해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 올까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선물로 은혜를 더하여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시키려고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근데 이 소개가 우리가 사순절 동안 우리 예수님께 붙여드리는 별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림으로 기억하면 이제 좀 더 쉽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요즘 칠가이 유행하잖아요. 여러분도 자주 보시나요? 안 보세요? 네, 저도 그런 걸 좀 잘 몰라요. 근데 뭐 청년들이 얘기하거나 이디야 갔더니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구 푸사를 보면 그 칠가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더라고요. 그걸 보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떠올려서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을 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사순절의 시작, 이 어린 양.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시작으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 계시나요? 네, 우리 다 살아있죠. 여러분 숨 쉬시나요? 숨 쉬시죠? 여러분 걸어오셨죠? 네,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기도 하시죠? 이렇게 다들 움직이시는데 사람들이 숨을 쉬고 움직이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숨을 쉰다고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살아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다녀서 뜻대로 돌아다닌다고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 우리 사람들에겐 진짜 생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사람이 움직인다고,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거기서 있는 그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거부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예배 때 함께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박약한 걸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글자로 적어서 우리의 눈앞에까지 보여주셨죠. 얘들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렴.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같이 약속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율법 앞에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숨과 생각 가운데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몸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셨나요? 네,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거 다 지키는 거 보셨죠? 저 올바른 사람인 거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주어졌고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깨지고 맙니다. 이 깨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은 생각이 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과 내가 들어왔던 뭐 사단이 얘기했든 세상이 이야기했든 내 몸이 말하든 내 몸이 편한 대로 하고 싶든, 자, 다른 사람이 말했든 요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당연히 좋지, 이게 훨씬 좋은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보다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걸 선택해 나가면서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담부터 이스라엘, 지금 우리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이 선택한 것만큼 잘 돼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려놓고 요거 선택했으면 요거만큼 잘 돼야 되는데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 생각해서 요걸 선택해서 갔는데 결과는 사망.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죄의 값으로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도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 안에서 살던 관계도 이 모든 것이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과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민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 생각했던 요것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구하실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 피의 제사예요. 자,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 제사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이 있는 진 가운데 딱 중앙에 있는 성소로 가게 됩니다. 자, 성소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혹시 사진 있나요? 네. 자, 여기가 이 주변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텐트를 집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딱 중앙 한 가운데 이 저 성소를 짓게 되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갈 때 저 앞에 보이는 빨간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이제 제물을 끌고 들어가게 되죠. 자, 하나님 앞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저 문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 저로 들어가면 가운데 소가 하나가 있죠, 앞쪽에. 네, 저기에 제물을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드리겠죠. 그리고 저 뜰 안에서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끌고 온 제물이 어디 다리를 한쪽 이렇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눈이 한쪽이 멀거나, 아니면 가죽 어디가 찢어졌거나, 이렇게 흠이 있는 걸 가져와도 될까요? 흠이 있는 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저 앞에서 희생 제물, 저 제물 위에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이걸 안수라고 부르는데,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죄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나와서 그 제물 앞에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나의 죄, 이 죄를 진 사람의 죄가 이 흠 없는 제물한테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이 가축이 깨끗한 걸 너가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면, 저 앞에 이제 검은 색깔 초록색 남자애가 있죠. 저 남자애가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 저 아이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가게 되고, 희생 제물의 깨끗함이 그 사람에게 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가 이 동물한테 간 걸, 그 동물을 끌고 저 북쪽 뜰로 가게 됩니다. 근데 북쪽 뜰로 끌고 가서 직접 끌고 온 사람이 그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직접 잡습니다. 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들에서 각을 떠서 목을 자르고 가운데를 잘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기름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진 사람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피가 나올 때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가운데 있는 제단 뿔 4개에 바르고 그 제단 아래에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은 사람, 그 죄가 대신 전해진 이 짐승이 죽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피가 온 사방에 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잡은 고기를 제사장이 잡아와서 저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그 향기, 이 고기가 타오르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셔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연기를 왜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처럼 고기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와, 이건 소네, 이건 양이네, 와, 이거는 비둘기네 하면서 좋아하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됐던 것을 저 사람이 짐승에게 넘기고 그 죄가 찢겨 죽어서 사람이 죽어야 할 걸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죄가
타올라 사라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 제사, 이 피의 제사를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맞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제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동물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동물을 가지고 있는 제사, 여기 계속 매년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매년. 근데 하나님이 한 제물을 준비하시고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제사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맡긴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찔리십니다. 이 찔리는 게 그 창으로 이렇게 찔리는 건데 그냥 콕콕 찌르는 게 아니라 창을 통과하는 거예요. 앞에서 뒤가 통과되는 그 찔림. 그럼 피가 나오겠죠. 이 찔림이 우리의 허물, 이 상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감자 아시나요? 감자 그 메시 포테이토 만들 때 이렇게 꽉 으깨져. 그 으깨물 상함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이 으깨졌습니다. 그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벌을 받으시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에 나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죄도 허물도 대신 갚아주시고 징계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슬픔, 어려움들의 나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양 같아요. 양 같아서 그냥 다 자기네 보이는 대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길을 그냥 갈 때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7절에 보면 조용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여야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일들을 당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우리 예수 해방일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슬픔, 어려움, 상함, 허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 양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뇌 앞에다 박아놓고 생각이 날 때마다 어린 양을 떠올리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이 어린 양을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와 슬픔과 우울과 어려움과 허물과 아픔과 요것들이 맞닿을 때마다 그 앞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같이 서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넘기셨지? 믿음으로 전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각자 우리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전가.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서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이 예수 해방일지의 첫 번째 키이자 마지막 키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지체가 이 46일 동안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두엽에 나중에 우리의 뇌를 해부를 시키면 여기에 어린 양 모양으로 이렇게 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순간순간마다 떠올릴 수 있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람들 앞에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고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해방 일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말씀, 우리 사랑 지체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6일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된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다,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졌다 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